인내라는 말은 헬라어 마크로띠미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를 patience 또는 long suffering 또는 forbearance 이런 단어들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마크로띠미아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를 합쳐 놓은 것인데 마크로스, 그러니까 길다라는 뜻과 띠모스, 앵거, 이 분노라는 말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본래 이걸 문자적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분노를 표현하기 전에 충분히 긴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기 전에 긴 시간을 갖는다. 이게 인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화가 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걸 말하냐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혹은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참는다.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이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를테면 관용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인내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내란 분노를 유발하는 극심한 상황에서 오래 참을 줄 알고 동시에 상대방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관용의 성품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구성하는 것은 두 개의 축이 있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 또 하나는 관용을 한다. 이런 차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인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이와 같은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를 너희 안에 성령의 열매로 가꾸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내했으니까 너희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오래 참는 분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는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인내는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뭐 심판도 자주 하시는 것 같고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또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시는 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러냐?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새를 못 참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런 꼴 보려고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했나? 너무 실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4장 6절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극히 참으신 겁니다. 견디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요나서라는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니느웨라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에 불덩이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심판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 멸망에도 마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살려주실 수 있나, 구원하실 수 있나,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대들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대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40일 후에 심판을 계획하셨다가 참으셨습니까? 왜 인내하신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예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참으셨다라는 말이죠. 이건 예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주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일하는 것에 함께 협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오해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까? 내가 미래에 출세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만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내친 적이 없어요. 너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버리련다. 너는 왜 그렇게 모자라냐? 너는 떠나라. 이렇게 버리질 않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자기를 제대로 모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내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이에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그런 사람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인하신 후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참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인내하셨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이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까봐,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까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래 참아주신 거죠. 베드로에 대해서 인내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가 실패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회심이 되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인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도 이 정도 겨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수많은 실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실수할 때마다 그때그때 꾸중을 듣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셔서, 우리에 대해서 인내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시선을 한번 돌려보세요. 내가 인내했으니 너희도 인내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길이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농부를 예로 들고 있어요. 농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밭에다가 논에다가 씨앗을 뿌려줘. 그리고 파종을 한 뒤에는 풀도 뽑고 또 거름도 주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농작물을 돌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을 때 추수의 기쁨을 얻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물이 귀한 나라이죠. 강수량 자체가 대단히 적습니다. 또 이 토질이 석회석과 사암과 같은 것들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지하수를 얻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힘겹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우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자, 바로 그런 점에서 이 팔레스틴의 농부들은 이 추수를 잘 하려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러면 이 건기 동안에 땅이 메마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땅에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이 파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작을 좀 하려면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고 그러면 그 땅을 갈아엎은 뒤에야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를 기다립니다. 이 비가 10월경에 내립니다. 이 비를 가리켜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 10월경에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땅이 좀 촉촉해집니다. 그때 땅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말랐던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겨울을 나고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슬슬 이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농부는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뭐 하는 거냐? 이제는 이 곡식들 또는 열매들이 이 열매가 과일이 그냥 탱글탱글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리기 위한 비입니다. 이 수분이 있어야만 이제 이 과일들이 아주 알이 꽉 찬단 말이죠. 바로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농부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언제 내릴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내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이 코로나는 우리의 능력 바깥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함께 협력을 해도 될까 말까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되는 거냐? 나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걸 가리켜 성경은 우리의 인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능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 통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과 위조품이 뭔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여러분, 인내의 반대말이 뭘까요? 분노입니까? 화입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분노와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분노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이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반대말은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할 줄 모르면 그것도 바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잠재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것의 그 이유가, 그 필요성이 뭐냐? 분노가 죄로 변하게 되는 것을 틀어막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건강한 감정이 죄로 변하는 것을 틀어막는 성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러나 그 분노가 죄를 짓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게 인내라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인내의 반대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인내의 핵심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오래 참음과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상응되는 반대말을 찾으면 됩니다. 오래 참는 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그 다음에 관용을 베푸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복수심입니다. 복수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이게 여러분 복수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복수심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오래 참는 것과 관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인내의 반대말이 나오는데, 조급함과 복수심으로 점철되는 것이 인내의 반대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과 복수심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것을 배우고, 상대방에 대해서 당장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을 미루면서 관용하는 것,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도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나? 화가 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사실은 지금 하나님에게 복수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화를 아벨이라는 자기 아우에게 대신 풀어버리는 거죠. 대신 거기다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커다란 죄가 되는 거죠. 분노가 죄로 변하는 것을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됐다는 말이에요. 사무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적군들을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난 대군이 모여 있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에게 예배해서 도움을 구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집례해야 될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7일 있다가 온다 그랬는데 7일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 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건데 조급한 마음에 그 일을 벌려버렸죠. 그걸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하나님에게 당신이 드렸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조급함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난처한 상황,
문제가 있는 상황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적군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돌이키지 못할 실수를 범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내의 반대말은 조급함과 복수심입니다. 우리는 이 조급함과 복수심 대신에 오래 참음과 관용을 장착을 하고 인내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내를 장착한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 핵심이 뭘까?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내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여기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 원망에 대한 이야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의 핵심에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시 말해 오래 참을 줄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할 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면 곤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재판관이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당장 판단하고 그러면 뭐 하려고 오래 기다립니까? 그냥 조급하게 해결해 버리면 되죠.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또 뭐 하려고 관용을 베풉니까? 그냥 즉결 처분하면 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재판이 없어요. 바로 사살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재판관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왜 인내를 못하는 거냐? 내가 재판관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 밖에 진정한 재판관이 따로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면 판단의 결과가 빨리 나오고 조급해지고 그게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당연히 오래 참음이나 관용이라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따라서 인내의 열쇠는 판단 중지에 있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 대한 글을 읽다 보니까 장자가 남긴 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장자의 4편, 7편 응제왕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쪽 바다에는 숙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북쪽 바다에는 홀이라는 임금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과 북의 가운데 중앙에는 혼돈이라는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이 남쪽과 북쪽의 임금들이 가끔씩 이 중앙의 임금인 혼돈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혼돈이라는 임금이 이 숙과 홀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아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숙과 홀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 혼돈에게 뭐라도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답할까 논의를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7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고 있지요. 그런데 혼돈은 이런 구멍이 없어요. 우리가 구멍을 뚫어줍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혼돈을 의인화하자면 이 사람은 달걀 귀신 같은 거예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숙과 홀이라는 두 임금이 대접을 너무 잘 받았으니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7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자라고 한 겁니다. 눈도 뻥 뚫어주고 귀도 뻥 뚫어주고 콧구멍도 뻥 뚫어주고 입도 뚫어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7일 동안 눈을 뚫어주고 코 뚫어주고 귀 뚫어주고 입 뚫어주고 다 했는데 7일이 지나니까 이 혼돈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철학적인 비유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길은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혼돈이라는 사람이 왜 남과 북에서 찾아온 임금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을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에게 눈을 뚫어주고 코를 뚫어주고 귀를 뚫어주고 입을 뚫어주니까 눈으로 보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로 들으니까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코를 뚫어놓으니까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판단의 일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일들을 하다가 혼돈이 깨꼬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인내한다라는 거, 이 철저하게 조급한 세상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복수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스케줄을 믿고 그 주님께서 일하실 때를 믿고 그래야만 오래 참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우리 안에 장착함으로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멋지게 인내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